창조의 비밀 여섯째 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번 하고 끝날 수 없는 이유는 곧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비밀을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여섯째 날에 중요한 것은 땅의 흙으로 땅에 사는 짐승을 지으시고 그리고 기는 것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짐승과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거는 같을 땐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는다면 사람과 짐승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한 그것은 아담이 짐승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짐승은 흙으로 지었고 그 혼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에 영혼이 생겼다. 자, 그러면 짐승에게는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에게는 혼이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이 같은 날에 사람도 지었다. 그 말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분명하게 다르게 지었다라는 거죠. 육을 지었을 때 이미 그들에게는 혼이 있었고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그는 항상 주의 생기를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생기, 생명, 그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코를 갖다가 딱 막아버리면 인간들이 수혜칠 가치가 없다. 그 호흡만 끊어버리면 그냥 죽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호흡이라는 그거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육계 사람으로서 혼을 갖고 있어도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짐승처럼 육체와 혼을 갖고 있어서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면 짐승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산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걸 말하냐면 짐승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는 일, 육체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 것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오직 육체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을 줘서 영적 존재가 되어졌게 하신 이유는 땅의 것에 초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호흡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권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로 지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것이 바로 증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항상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항상 초점이 땅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육체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을 따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였으나 사람이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냐 하면은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지니까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권을 잃어버리고 오직 짐승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서 자기 임의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그들의 초점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항상 땅의 것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땅의 것으로 그들을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을 때는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냐? 땅의 것 때문에.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봤을 때도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는 육체의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 세 번째는 또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스린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첫째,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산자가 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붙들 거야 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믿고 한다 할지라도 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내가 정말 주님이 이제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었다고 하고 사단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영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해도 지금 사단에게 경배하고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사를 때 그들은 같이 불살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는 것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생명, 그것으로서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지만 땅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준 우리 넷째 날에 시간선을 주시고 그 시간이 연월 일시를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신 그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그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지은 자들에게는 지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날이 마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 바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갖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계적으로 사는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권이 바로 그 영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그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에 비치고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피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인 아담이 죽은 자인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자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키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그 6째 날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차이를 둔 짐승에게 주어진 비오스의 생명과 사람에게 준 조의 생명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주님이 이제 이 창조 6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그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러니까 육을 갖고 혼을 갖고 살면서 마귀의 영에 지배받아서 마귀의 종노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산자가 되어지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산자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내가 나한테 뿌리면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생명을 갖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릴 때는 그 피가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생명의 피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낸 그분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낸 분이신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님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저 짐승과 같은 자예요. 그런 자들을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체로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인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고 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짐승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나 그거 믿어. 그 사건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고 부활하셨어. 이걸 내가 이제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냥 됐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믿어 라고 말하고 입으로 믿어 라고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한 건 저 에덴 동산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먹는 것을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사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을 산다고 할 때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 안에 그 빛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을 계속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몸으로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가 산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된 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육에 대해서 죽어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혼도 거듭나야 되고 육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영이 혼과 육까지 지배해서 영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 몸을 사로잡게 될 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에 이르는 기간처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육에 대한 내가 벗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여섯째 날에 정확하게 구분된 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육의 몸을 가졌지만 육의 형체를 가졌지만 흙에 속한 자의 형체요.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의 형체를 가졌지만 이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로서 영을 따라 사는 자다. 그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던 죄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흙에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6절에서 7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뭐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이 여섯째 날에 짐승 가축으로 지어진 자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으로 지어진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자이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서 육신의 것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마귀 자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망,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다 들어가죠. 육신의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짐승도 죽어요. 그럼 끝이에요.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자는 그냥 죽으면 끝인데, 이미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은 영적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육신을 가진 짐승처럼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둘째 사망이냐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주님이 그 생기를, 그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로 싸우는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을 진멸하고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몸을 입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입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바로 아담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여섯째 날에. 길지 않겠죠. 그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한 그 날이 아니라, 요미라는 단어는 기간을 말하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7째 날을 향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7째 날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은 반드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마치는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 안에서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2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보여줬다면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2종류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 생명이 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저 짐승과 같이 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 2종류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즉 왜 존귀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존귀해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존귀한 대접을 받는 왕이고 권세자이고 통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귀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왜? 영의 사람은 의를 이루는 영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 중에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을 찾아가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물로 지어졌지만 그게 쓴물이 되어져서 마실 수 없는 물, 독물이 된 거예요. 독물. 근데 그 바다에서 사는 것을 용이라고도 말했잖아요. 시편 74편에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무찔르셨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를 가진, 즉 용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뿔이 10이 있고 머리는 7이고 머리에는 10왕관이 있고 근데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왕을 의미하죠. 머리, 권세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권세자다. 근데 거기에 10뿔이 있다. 뿔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을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계속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다른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같은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6째 날에 짐승이 이스라한 데로 올라왔던 것처럼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용같이 말을 하는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용의 영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자,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666 인을 맞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용의 영을 받았으니 이적 표적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땅에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혹의 역사가 전에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자와 이 교회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따르는 자, 어떤 자? 영을 따라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사람이라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배도해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따라가게 돼 있죠. 지금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자가 누군지를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킨다는 얘기는 그 행함이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여기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한 이 화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율법은 말을 하거든요. 말은 하고 지키지 않은 그들은 행하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게 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두 생명체 종류가 하나는 땅의 짐승 가축 기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이 된 아담인데 이들의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하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날에 해당되는 지금도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이 될 만한 일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다 믿고 따르는데 결국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더라 라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분별을 하게 되고 그걸 지키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가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들을 때에 나는 거죠.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그 영을 가진 자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섯째 날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짐승이 생겨진 것처럼 교회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기보다는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부활은 없다, 또 천년왕국 없다, 이 땅에서 그냥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 절대 믿음의 사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성경에 계시록에 다 써 있는데. 환란을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이었고 무수히 많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시대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환란의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부흥도 있었어요. 부흥과 순교, 환란, 이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는 어느새 미혹을 받아서 그걸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신 것은 교회가 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가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의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가 되셨고 그 의를 이루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들을 능히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이기고 이기게 하지만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뜻이 있거든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환난 중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엇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냐,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냐,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생명 그 자체가 피를 흘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어떤 아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목상과 돌상에 생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걷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에게 말도 하게 하는 역사를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하겠죠. 거기에 우리 주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고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육의 것들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순교를 하다 아니면 휴거를 하게 되다. 쉬어 때는 우리가 모르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한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짐승도 같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하나님 허락하셔요.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황충과 같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진 자로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놓고 드린 자죠. 이 땅에선 권세를 가져 이 땅에서는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마귀 자식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생명을 날마다 내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빛으로 충만, 그래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섯째 날에 아담의 창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그들은 육체의 몸을 갖고 혼을 가졌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땅에 초점이 맞춰진 자들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은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지으셨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사람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영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짐승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또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일어난 그 짐승들을 분별하고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음을 알고 믿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산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주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날마다 우리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말씀 앞에 순복되게 하옵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